진해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멋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제가 어디에 관심이 많아지냐면 멋있게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진짜 멋지게 살고 싶다. 여보세요? 정말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멋있게 사는 게 뭘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어떤 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나도 멋진 인생 살다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보면서 제일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아버님도 영화를 좋아하셔서 온 가족이 사운드 오브 뮤직, 제임스 디 나오는 영화들 이런 것들 봤던 기억이 나요. 먼저 사진이 떴으니까 저에게는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닮았다고 그러면 욕먹을 건 뻔하고 닮고 싶어서 따라했어요. 막 옷도 따라 입어보고. 근데 저 친구의 모든 사진에 보면 담배를 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게 워너비였어요. 한번 해보고 싶다.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도 폈다가 이렇게도 폈다가 막 그 모습이 어렸을 때는 진짜 멋있다라고 하는 대명사처럼 보였던 적이 있어요. 저만 이상한 사람처럼 보지 마시고, 오죽하면 제가 한번 금연학회에서 어떤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논문들이 정말 많아요. 영화 속 흡연 장면이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고찰.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 보면 담배 피는 모습들이 이렇게 가려져서 요즘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너무 멋있게 보이니까 어렸을 때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쓴지 단지 이건 관심 없어요. 그냥 되게 멋있는 배우들이 되게 그런 모습을 하면 왠지 나도 저렇게 되면 멋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자기가 제임스 딘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왠지 들어요. 젊은 나이 24살에 죽었잖아요. 31년에 태어나서 55년에 죽었으니까 24살, 아주 짧은 인생을 살고 정말 주연으로 영화 3편 나왔는데 그 자이언트라는 영화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멋있는 삶을 어디에서 배우냐 하면 영화나 아니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렇게 한번 살다 죽고 싶다라는 우리의 멋진 모습의 대상이 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통해서 삶의 기준, 멋진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고 싶은 멋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사는 게 멋지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 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한번 멋지게 살다 가야지. 그 기준과 그 목적이 뭔지를 오늘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남은 인생 살아갈 때 그 모습에 조금이나마 가까이 가려고 애써 보지 않을까.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러면 멋진 그리스도인은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진짜 멋있게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죽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목을 정했다가 이 멋있다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멋있다, 멋지다, 멋들어지다, 멋스럽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전을 뒤져봤더니 멋있다, 멋지다는 비슷한 말이고 멋스럽다는 말은 멋진 데가 있다라는 말이고요. 제가 왜 멋들어지다라는 형용사를 택했냐 하면 멋들어지다는 말이 아주 멋있다라는 뜻이래요. 아주 멋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 아주 멋있는 그리스도인 어떤 모습일까 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사셨어요. 3년을 살고 이쯤 하면 내 마음과 내 뜻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겠지. 그리고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처음으로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품을 떠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어떤 기분이세요? 와, 얘가 제대로 살까, 밥은 먹을까,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 12제자에게 예수께서 오늘 네가 지금 내가 파송하는 대로 가라. 그런데 가서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좀 살아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과 5절과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거라. 가서 뭘 하느냐?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보내시고 제일 먼저 부탁하신 게 뭐냐면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 뭐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게 오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선포하러 마을마다 집집마다 다닐 때 제발 이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가기를 바란다. 그게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부탁의 말씀이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에 나가 누굴 만나든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첫 번째가 예수께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8절.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그런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진짜 멋있는 모습이 뭘까? 저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정말 멋지게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돈이든 그 뭐든 연연하지 말고 조그만 이익 앞에 째째해지지 말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건데 너 가져. 이렇게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가면 저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가 보시는 멋있는 인생이 아닐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삽니까? 조그만 이익 앞에 서로 불을 켜고 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지려고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고 서로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너희가 가서 사람을 만나거든 네가 가진 거 있니? 그러면 진짜 멋있게 거저줘라. 왜?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잖아. 생명에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니? 네 앞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있니? 귀신에 걸려 그 마음에 팍팍한 사람 있니? 네가 가진 게 있다면 그게 은혜든 사랑이든 돈이든 거저주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 13년 전에 제가 이런 생각해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교회에서 했던 일들, 당연하게 받아줬던 것들을 좀 다르게 해보면 좋겠다. 제가 여태까지 부교육자를 하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건 좀 안 했으면 하는 거 하지 않고 이건 좀 해봤으면 하는 건 좀 하면서 살자. 여러분,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학원 빌려서 뭐 1시간 2시간씩 쓰고 지하 8평 이렇게 뭐 다니는 동안은 할 수 없었던 일을 저희가 이곳에 오면서부터 할 수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예배실을 교회를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이제 공간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선정능력 이곳에 지하에 저희도 월세지만 이곳에서 결혼식을 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대관을 할 때 얼마를 받으면 좋을까? 그걸 회의한 적이 있어요. 리더들과 함께. 왜냐하면 우리가 월세 낼 형편이 안 됐거든요. 이거 너무 비싸서 저희가 있던 곳보다. 그래서 저희가요 계약서도 만들고요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얼마를 받을까, 마이크 하나 얼마 받을까, 이 공간은 얼마를 받을까. 그래서 다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완성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그냥 빌려주면 안 될까요?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셨는데 그냥. 근데 머리에는요 복잡한 함수 관계가 있어요. 월세를 낼 수 있을까? 뭐 여러분 걱정이 많잖아요. 이 운영을 하는 건 또 다른 일이니까.
근데 저희 리더들이 결정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에 거저 드립시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사정을 보면 다만 정말 그 조금의 돈이라도 보탬이 돼야 운영이 될 수 있을 지경이었지만 그저 주기로 결정하고,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이지 못하지만 그 전에 CCC라고 하는 단체 월십 드림팀이 매주 목요일 저녁에 여기를 그저 찬양 예배 공간으로 쓰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삼성동에 사는 100여 명의 실버 합창단이 여기서 그저 합창 연습을 매주 3시간씩 하세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그 나이 많으신 80 넘으신 분들도 계단을 잡고 내려오시면 제가 그래요.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너무 좋아. 이런 데를 누가 빌려줘. 이러면서 오셔서 그냥 뭐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르세요. 카페 공간은 대학교의 기독교 동아리 모임 북콘서트 장소로 거저 빌려준 지가 5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저희가 월세를 밀리지 않게 하셨고 오히려 더 빌려줄 수 있게 하셨다는 게 간증입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에 위기 청소년들, 집을 나온 가출 소년들, 이런 아이들이 예배 드릴 곳이 없다고 해서 여기에서 교회를 오후에 다 통째로 빌려준 지가 3년째입니다. 이 오른쪽이 그 교회 표고요, 왼쪽이 저희 교회 표예요. 그 친구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거저 공간을 빌려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그 교회에 흘려보내서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 분도 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술 먹고 교회 오고 드러눠서 자고 문신하고 정말 험하게 생긴 아이들이 왔을 때 교우분들이 처음에 무서워했던 그 모습을 기억해요.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너무 무서워서 교회를 못 오겠어요.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니까 그 애들이 그냥 손주 같고 아들 같고 딸 같아요.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멋진 교회,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좀 화려한 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3월 9일로 잠정적으로 공연 기획을 잡고 이 공간을 와서 봤는데 모든 분이 그런 거예요. 아니 교회가 왜 LED도 없어요? 요즘 LED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게 쫙 카메라도 왜 옛날 프로젝트도 옛날 거 4,200씩 이거 갖고는 공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이래서 돈이 없어요. 매달 선교하고 후원하는 교회, 그 보내는 헌금을 보내려면 저희가 여력이 안 돼요. 근데 그때 정말 고마운 말이 뭐였냐면 그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 주셨어요. 와, 듣고 나니까 진짜 멋진 교회네요.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게 행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멋진 교회네요. LED는 없고 카메라는 10년 전 카메라지만 와, 하나님이 진짜 여기서 무조건 할게요. 저희가 싸들고 와서 할게요. 처음에는 거저 주면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면서 확신이 되게 하시고, 진짜 멋있는 교회는 예수께서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내시고 아무것도 건지지 않고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기까지 사신 게 우리가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모습이 멋지다고 보일 수 있게 하신 은혜, 저는 그것이 주님이 주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저 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게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없으면 거저 주다가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돼요. 끊임없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줌으로 인해서 때로는 손해보고 힘든 과정까지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입에서 이것이 멋지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저 주는 일에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연습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봐야만 우리가 거저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감사훈련학교 3주간 21일 감사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어제 마쳤어요. 마치면서 저희 모였던 10분이 같이 고백한 게 있어요.
목사님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감사를 입으로 매일 고백해 본 적이 없어서 내가 이 감사의 기쁨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건의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목사님 2기를 만들어서 바로 시작해 주시면 저희 가족을 감사교회 같이 좀 꼭 듣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 좀 힘들지만 바로 시작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또 하나는 교인 모두에게 이 감사의 훈련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제가 감사할 때마다 늘 하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감사는 모국어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능과 욕심이 늘 우리의 입엔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의 언어가 우리의 모국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제2외국어, 외국어가 된 이 감사의 언어가 우리의 모국어가 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는 나와의 싸움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볼펜을 떨어뜨렸을 때 엄마야 이러다가 볼펜 떨어졌을 때 웁스 하려면 수천 번은 해야 그게 나오지. 여러분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감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매일 고백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국어가 감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저주는 삶에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은혜도 거저줘야 하고 사랑도 거저줘야 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거저주기 위해서는요, 아주 자그마한 거라도 내 안에서 그것이 훈련이 돼야만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감격을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땅 몇 평 때문에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닥까지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저줌으로 인해 멋진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상상하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같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갔던 멋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믿은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여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조그만 것에 의해서 멋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그 단 없어도 되는 것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격을 놓치고 살지 않기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이삭이란 사람이 자기가 그랄에 가서 땅을 파서 무물만 나오면 그랄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요. 26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말했다. 다툰다는 뜻이에요.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2번 뺐더니 시비를 걸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됐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더라. 르호봇의 이름이 땅의 지경을 넓힌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저주는 건 손해 갖고 우리가 물러나는 것 같으나 거저주는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은요 그것을 지경을 넓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역사 현장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께서 12 제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살기를 부탁하신 멋들어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믿어요.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해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게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겠다. 누구든지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집에 가, 어느 집을 가든지 먼저 평화를 빌어. 샬롬. 그런데 그 집이 그 평화를 받을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너희를 배척하거나 욕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받을 만한 여건이 안 되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네가 입으로 뱉은 그 평화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걸 믿고 평화를 선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가는 곳마다 이 평화를 먼저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로 말해요. 늘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에 서로 욕하며 다투는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가면 평화가 일어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있는 자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느 집을 가든지 평화를 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평화를 비십시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어요. 요즘 뭐 뱉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가 먼저 누군가에게 웃고 평화를 빌면 그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에 진짜 마음을 알게 되면 개인의 어떤 욕심이나 생각이 아니라 진짜 이 공동체와 둘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걸 알게 되면 저는 그 사람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변화의 은혜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저는 삶의 원칙이라고 봐요. 먼저 선포하십시오. 먼저 평화를 내가 주님 안에서 구하십시오. 왜 예수께서 평화를 빌라고 할까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모든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마저도 교회라고 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또한 우리가 자기 이익을 구하는 모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 교회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저주며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김진산 목사님하고 역사와 진리로 있는 성경 이야기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채널에.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저희가 히브리어를 배워요. 김진산 목사님, 우리 목회팀이 히브리어를 배우고 같이 성경을 한 2-3시간을 질문으로 나누다가 마지막에 30분 녹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에요, 저희에게. 근데 샬롬이란 단어가 평화인데, 여러분, 샬롬이란 단어와 어근이 똑같은 단어 슐렘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슐렘이란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대속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샬롬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가 이 평화를 위해서 슐렘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근데 문제가, 다툼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때 누군가가 자기 것을 슐렘, 대신 희생함으로 인해 그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샬롬의 근본적인 의미며, 그래서 예수께서 에베소서 2장에 그는 평화시다라고 선언하며 에베소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지는 담을 자기의 몸을 허물으사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것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슐렘,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샬롬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샬롬을 선포합니다. 왜? 우리가 그 안에 그 샬롬을 이루기 위해 마땅히 치료해야 될 게 있다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이 선포해야 될 평화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이게 샬롬이에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내가 저 사람 면상을 보고 말도 하기 싫은데 그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샬롬이에요. 예수께서 오늘 가는 집집마다 그 샬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미련한 짓이죠. 세상 사람 보기에는 정말 저렇게 왜 사니라는 말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선포해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멋있는 거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졌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이게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라, 이게 진짜 멋있는 거야. 그거 당하고 사는 거 아니야.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야. 저는 평화를 빌라는 말을 오늘에 적용해 보면 기독교를 향해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을 향해 우리가 다시 비아냥거리고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대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샬롬을 깨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화를 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의 그 멋진 삶에 초청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꿈꿉니다. 이런 멋진 교회,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이래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야, 이것들 어떡하냐, 이것들 가서 이렇게 살다가 상처받을 텐데, 이렇게 하다가 더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원망할 텐데, 그러시면서 뭐라고 덧붙이시냐 하면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라. 이노센트라고 영어가 되어 있어요. 순전하라. 여러분,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거저주고 평화를 빌 때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집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 가족도 건사하지 못하는데 거저준다고 다 주는 것, 여러분, 자기가 보기에는 굉장한 은혜인 것 같지만 가족이나 자녀가 보기에는 그것이 원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선교사님들이 인터뷰하고 방송하면서 많은 분들을 봐요. 그분들 중에 이런 일로 인해 고민하고 자녀들이 일탈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예수가 뭐라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네가 할 책임도 안 하고 마땅한 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당위성만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를 늘 지혜롭게 고민하며 비둘기의 마음으로 순전하게 이뤄갈 때 하나님이 너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그 일이 멋진 일로 바꿔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순간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 늘 대답할 것을 준비하며 그 지혜로 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멋들어진 그리스도인이 이런 모습입니다라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 나눴지만 저는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것이 멋들어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다른 어떤 멋들어져 보이는 것들보다 내 안에 가장 멋있는 모습이 돼야만 그것이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거저주는 삶이 멋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한심해 보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열심히 벌어서 남 좋은 일 하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원수 같은 인간에게 평화를 비는 삶이 멋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짜증납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서 늘 당하고만 사는지 한심해 보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되고 약삭빠른 지식으로 이득을 취하는 일이 아니라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서 멋들어지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어 보입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성경 말씀 안다고 해도 멋들어진 그리스도인이 내가 정말 닮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그 일에 근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의 그 모습이 아름답고 성경의 진리가 너무나도 위대하다고 고백한다면, 저는 예수께서 사신 모습과 예수가 말씀하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멋들어진 모습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못 살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못 살지만 내 마음의 소망으로 뒀을 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새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더 멋진, 멋들어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째째하지 않고, 별거 아닌 일에 목숨 걸지 말고, 거저주고 평화 필고 지혜롭게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제가 이민호기 목사님이 만드신 곡이고, 제가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데 그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분이 이 곡을 작곡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러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는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서 성공한, 자기와 같이 음악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찬양을 작곡하면서 가사가 이래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내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고백이 돼서 우리가 날마다 그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늘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절 한 번 더 가사 음미하면서 부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일어나서 2절 가사 한번 부를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멋있게 살기를 원하지만 도대체 멋있게 사는 게 뭔지를 우리가 삶의 한가운데서 날마다 규정하지 못하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누군가를 거저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평화를 비는 마음으로 내가 슐렘 대속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혜롭게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신앙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내 모든 삶의 거룩하나 아버지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힘들지 않게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선포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저앉지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만나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 안에 그러면서도 하나님 하나님도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주시고 주겠습니다. 상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기준이, 멋진 인생의 기준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주어진 인생길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되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생명과 나의 달란트와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정말 멋들어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